예레미야서 25장 남은 부분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예레미야 25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15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5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이 신약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와 있는 어떤 상징적인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바빌론에 관련된 건데요. 하여튼 제가 한번 몇 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 곧 너는 내 손에 있는 이 경로의 포도 음료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치리니 이는 내가 그들 가운데에 보낼 칼 때문이라. 그때에 내가 주의 손에 있는 잔을 가져다가 주께서 나를 보내신 모든 민족들에게 마시게 하였으니 곧 예루살렘과 유다의 도시들과 그것의 왕들과 그것의 통치자들이요 그들을 폐허와 놀란 일과 놀림거리와 저주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이 날과 같으며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온 백성과 또 섞여 사는 모든 백성과 우수 땅의 모든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모든 왕들과 아스글론과 아스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남은 자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들과 시돈의 모든 왕들과 바다 건너 섬들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맨 끝 구석들에 있는 모든 자들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사막에 거하며 섞여 사는 백성의 모든 왕들과 시므리의 모든 왕들과 엘람의 모든 왕들과 메대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멀고 가까운 북쪽의 모든 왕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왕들도 마시게 하느니라. 또 세삭의 왕은 그들 뒤에 마실 것이니라. 자, 26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여기 이제 15절에 보면 내가 그곳에 대하여 선언한 내 모든 말고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들의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예레미야가 여기 바빌론의 심판을 미리 얘기했거든요. 12절 13절. 근데 이제 15절에 보면은 경로의 포도잔 음료잔이 나와요. 이 경로의 포도 음료잔을 가져다가 내가 너를 보내는 모든 민족들에게 그것을 마시게 하라. 경로의 포도 음료잔은 이 성경에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여기 예레미야 이제 끝 부분에 가면은 모든 여러 가지 여러 민족들이 구체적으로 심판받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이제 49장, 51장에 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이 진노의 포도 음료잔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민수기를 읽어보면은 율법으로 주신 것에 보면은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 어떤 부정한 일을 했다. 성적으로 부정한 일이 있을 때 그 진위 여부를 결백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어떤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 물을 마시면 그 부정한 일을 한 여인이 실제로 그걸 마시면은 저주를 일으키는 쓴물이 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민수기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분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정한 여인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이걸 주십니다. 아마 여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마시는 잔. 불순종한 유다 그리고 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것이 바빌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가 바빌론입니다. 이 바벨론의 심판이 예고됐습니다. 근데 이 바벨에 대한 심판 외에 또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거 어떤 지역의 고유 명사는 다 모르더라도 이 여러 민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역에 있는 민족들.
이 민족에 대한 심판도 함께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왕 파라오도 여기 보면은 19절부터 이집트 왕 파라오에서부터 쭉 나오잖아요. 마지막 25장 시므리, 엘람, 메대 사람들 왕들과, 그리고 26장의 세삭의 왕은 그 후에 그들 뒤에 맞을 것이라 그랬어요. 25장까지는 이 바빌론 외에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데, 이 바빌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도구로 쓰시는 바빌론이 이스라엘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바빌론이 강대국이 돼서 그 주변 민족들도 다 심판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을 이렇게 쭉 여러 지역, 여러 민족들을 여기에 나온 것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있는 백성까지도, 메데라면은 메데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 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민족들까지도 다 이 하나님의 경로의 심판을 마시게 하는데, 이걸 누굴 통해서 마시게 하느냐? 바벨을 통해서 마시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는 민족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살펴보는데, 예레미야 46장 이후로 52장으로 끝이 나거든요. 예레미야는 46장에서 또 여러 가지 민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민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민족에 대해서. 여기에서 주안점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도구로 바빌론을 쓰신다. 근데 바빌론은 또 이 유다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구로 쓰임 받는 바빌론은 다른 민족들도 심판을 한다. 그런데 이 바빌론은 언제 심판받느냐? 지금 마지막에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멀고 가까운 북고의 모든 왕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지면의 모든 왕들 마시게 하였느니라. 또 세삭의 왕은 그들 뒤에 마실 것이다. 여기 세삭의 왕이라는 것은 바빌론 왕을 얘기합니다. 바빌론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민족들이 먼저 바빌론에서 심판을 받고 다 통합이 되죠. 바빌론에서 다 점령이 됩니다. 그래서 바빌론 대제국이 건설되죠. 그 뒤에 이제 이 바빌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세삭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세삭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략하잖아요. 마지막 이제 유다가 망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침략할 때 이스라엘만 한정된 게 아니죠. 그 침략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후에도 그렇고,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이제 바빌론에 정복되는 이런 역사입니다. 이게 세상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빌론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제 다른 민족은 완전히 무너지는, 완전히 사라지는 민족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남은 자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제 남은 자들은 또 살리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이 다 후손들이죠. 이 사람들이 후손들인데, 다른 후손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또 너를 통해서 다른 가족들도 복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민족은 결국은 복을 받게 되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어요. 결국 선민이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범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못 받죠. 다른 민족들도 복을 못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못 받을 때 다른 민족도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이 이렇게 망한 것은 다른 민족이 망한 뒤에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27절부터 읽어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잘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27절부터 33절까지는 다른 민족의 심판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33절까지. 자, 27절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마시고 취하고 토하고 넘어져 다시는 일하지 말지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낼 칼 때문이라 하라. 또 이 일이 있으리니 곧 만일 그들이 내 손에 있는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부하거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왜냐하면 29절 보세요. 왜냐하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거늘 너희가 어찌 완전히 형벌을 면하겠느냐. 내 이름으로 불리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는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선민도 아니고 맨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사는 도시니까 너희가 어찌 완전히 형벌을 면하겠냐. 너희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위해 칼을 불러 임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말을 그들에 대하여 예언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가 높은 곳에서 포효하고 자신의 거룩한 곳에서 목소리를 내며 주가 자신의 처소 위에서 강력하게 포효하고 또 주가 포도들을 밟는 자들처럼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향하여 외치리라. 31절 한 요란한 소리가 심지어 땅의 끝까지 이르리니 이는 주가 민족들과 논쟁하고 주가 모든 육체들과 변론하며 주가 사악한 자들을 칼에 넘겨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무슨 사람들하고 논쟁하십니까? 주가 모든 육체들과 변론하십니까? 이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어떤 일을 달더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정하고 공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자를 넘겨준다는 거예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재앙이 민족에서 민족으로 나아가고 큰 회오리 바람이 땅의 지경들부터 일어나리라. 그날에 주의 살육이 그랬어요. 주의 살육. 이런 좋은 용어는 아니지만 이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주의 살육.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살육. 이 살육이 땅 이편 끝에서 심지어 땅 저편 끝까지 이르니 그들이 애도를 받지 못하고 모아지거나 묻지도 못하며 그들이 땅 위에서 똥이 되리라. 이 민족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살육 나오는데 주의 살육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여러분 금방 우리가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때 남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3분의 1가 다 죽어요. 아마 이거보다 더 죽을 겁니다. 그럼 이건 살육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용인하신 거고 실제 심판을 내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이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은 다른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내용인데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에도 이렇게 심판이 내려진다. 이스라엘 민족만 심판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고 이들도 심판의 잔을 마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관계를 들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29절 아까 읽은 대로 내로 불리는 도시에 재앙을 내리는데 너희는 하물며 그런 거예요. 너희들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성경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17절, 18절은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이 시작돼야 할 때가 왔기 때문이겠어요. 만일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떨어진다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결말은 어떠겠느냐. 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에게 이런 심판이 먼저 떨어진다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결말은 어떠하겠느냐. 이건 처참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18절에 이렇게 합니다. 또 의로운 자가 간신히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여기 구원받은 자와 대비되는 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입니다. 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한 것은 아무리 자기는 이 세상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세상 기준으로 죄인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어떻게 나타나겠느냐. 이건 비참한 거죠. 세상이 끝이 올 때,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겁니다. 세상이 끝이 올 때 먼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먼저 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먼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먼저 서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후에 서요. 우리가 세상이 끝이 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공중에 주를 만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베풀어집니다. 심판석에 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에요. 우리도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우리는 다만 이제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죠. 우리는 절대 그런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그런데 심판은 면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죠. 그 다음에는 어디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아닌 세상이 심판이 되는 겁니다. 유다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쓰셔요. 바벨론을 쓰시는데 바벨론이 다른 민족들을 막 심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론도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받지 않는 불신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심판은 반드시 먼저 어디가 옵니까? 이스라엘 유다가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이 받습니다. 우리가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불신 세상에 대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크고 희고 큰 왕자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대백왕자 심판. 여기는 처참하죠. 여기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발견된 자는 다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불호수에. 불호수. 이렇게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심판은 이제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집행될 것입니다. 선민이든 이방인이든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먼저 심판받습니다. 예루살렘이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 다음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생명의 복음은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세계 모든 민족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가 어디서 심판이 되느냐? 제일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유다 땅이었습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부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행전에 그게 말씀하신 게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너희가
예루살렘, 먼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의 끝지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이르러 했잖아요. 그 예루살렘하고 유다가 제일 먼저 복을 받았습니다. 제일 좋은 기회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예외가 없습니다. 지역의 예외도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응당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예루살렘이 심판의 재앙이 심판을 받는데 이방인의 도시들은 어떻게 형벌을 면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무슨 이유로 다 형벌을 면합니까? 그것을 29절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부지런히 복음 전해야 되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피치 못할 어떤 일이다. 그래서 그거를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면죄를 받을 수 있는 그 그리스도 심판석에 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라고 그랬어요. 다 반드시 두 가지. 반드시고 다라고 그랬어요. 다. 예 없이 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마지막 유다 망할 때의 그 이야기지만은 여전히 영적인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4절 38절에는 이제는 이 멸망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멸망받고 유다가 멸망받고 또 이방 민족들이 멸망받는데, 그럼 이런 멸망을 받을 때 책임을 따져본다면 어디가 가장 책임이 있을까요? 그럼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에는 상급 차이가 있고요, 보상이 차이가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상도 이 물 한 잔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물 한 잔의 수고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책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많이 주시고 많은 능력을 주시고 복을 많이 주시고, 근데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고 등한히 했다면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걸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이 34절부터 38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다 멸망이잖아요. 멸망 이야기를 하고 34절에 너의 목자들을 울부짖고 부르짖으라. 이 목자들을 딱 이렇게 뽑아서 얘기합니다. 목자들아, 너희 목자들아 울부짖고 부르짖으라. 너희 양떼를 주관하는 자들아, 재 속에서 뒹굴라. 이는 너희가 살육되고 흩어질 날들이 찼기 때문이라. 그런즉 너희가 아름다운 그릇이 떨어지도 떨어질 것이니라. 또 목자들이 도망할 길도 없겠고 양떼를 주관하는 자들이 피할 길도 없으리라. 목자들이 부르짖는 목소리와 양떼를 주관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초장을 노략하셨기 때문이라. 주의 맹렬한 분노 때문에 평화로운 거처가 잘려 넘어지는지다. 그분께서 사자처럼 자신의 은신처를 버리셨으니 이는 그들의 땅이 억압하는 자의 맹렬함으로 인해, 그리고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인해 황폐하게 되었기 때문이라. 38절 우리가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땅이 억압하는 자의 맹렬함으로 인해, 이거는 하나님께서 누굴 쓰셨습니까? 바벨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고 그리고 그분의 맹렬한 분노로 인해 황폐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개입을 하신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장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자가 누굴까? 바로 목자들입니다. 목자들. 이 목자들, 여러분 거기 보십시오. 34절 보면은 셰퍼드라 나오잖아요. 목자들, 양을 이렇게 돌보고 먹이고 하는
죄 속에서 뒹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슬픈 일이죠. 죄 속에 뒹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큰 책임 있는 목자들, 곧 지도자들은 그들의 사명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고 헛된 것들만 추구한 그 이유로 인해서 더 큰 징계와 재앙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반 백성하고 목자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이 많이 되지 말지니 그랬어요. 1차 목자들은 이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는 자기를 포함해서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들이 많이 되지 말지니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아느니라 했거든요. 자기를 포함해서 이 선생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선생들이 많이 되지 말지니 이게 뭡니까? 더 큰 책임이 있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신약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요새는 이 어떤 사역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뭐랄까 성경에서 많이 떨어져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엄청 강조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여러분 그렇게 강조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목회자는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그만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자격을 얻고 나서도 여기는 이 목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들이 스스로 했던 간에 이 목자들은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처음에 그런 자격을 가질 사람들도 잘 이제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들도, 선생들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정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자신의 의신처를 버렸다 그랬거든요. 이 사자가 자기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은신처를 버리고서 그걸 황폐하게 하고 버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던 예루살렘을 버리신다는 그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은 뭡니까? 이름이 평화의 도시예요. 그런데 황폐한 도시로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버립니다. 그 땅은 새 예루살렘으로 바뀔 때까지 지금도 버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될 때까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 바벨론의 맹렬함으로 인해서 그때 망했고 지금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25장을 정리하면서 특히 34절부터 38절까지 마무리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책임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 사역자들은 말할 것 없죠. 지도자들, 리더들은 말할 것 없죠.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책임 있죠.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하면 훨씬 또 큰 책임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하냐면 땅의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너는 빛이 되어 니들이 되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도자든 뭐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든 모든 그리스도인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이 가볍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소금과 빛은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라 했습니까? 세상을 비추라는 겁니다. 땅의 소금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세상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건 남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 그래서 이기적인 삶에서 떠나라.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다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 요약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서신서를 요약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기적인 삶을 살지 마라. 자기중심의 삶을 살지 마라. 이젠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아라. 그 이북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요약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양떼를 살피고 돕는 자들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채운 이 사역자들은 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유다의 이 마지막 망한 이스라엘 유다의 목자들은 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너희 목자들아 울부짖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은 혹시 그 책임을 모르고 살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 큽니다. 성경 말씀에. 미래에 서게 될 그리스도의 심판서를 기억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엄미하고 엄중한 것인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이, 앞으로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믿음을 주셔서 또 몸의 건강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또 함께 마음을 먹고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삶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끝날 것인지 계속될 것인지 저희들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 날이 있다는 것과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점점 더 커지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저희들의 책임있는 삶을 살펴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혹시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일은 없는지 저희들을 살펴보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족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반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소수의 우리 지체들이 모여서 잠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